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온도 유하에 주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수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신기한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저희 현관문이 있는데요. 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적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랑 그리고 강난수 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비밀번호를 적으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못 적겠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거든요. 매일매일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들어오는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나가서 문을 잠그고 문키를 열어서 누르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비밀번호가 뭔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그 문 앞에 딱 서면 저절로 이제 손이 가잖아요. 저절로 눌러지잖아요. 여러분도 뭐 집 열쇠, 문 열 때 뭐 그런 걸 경험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집 문 열 때 여기 교회 비밀번호를 누르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누르는 게.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몸으로 기억하는 거. 그리고 몸으로 이 모든 걸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득. 체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가 또 겪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서 끝나면 4호선을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지하철 탈 때 이렇게 내려가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요. 이게 이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반응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이 반대로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이 왼쪽으로 갔어요. 습관처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을 타고 그냥 가는 거죠. 저는 계단을 내려와서 그냥 어느 방향인지 안 보고 왼쪽으로 가는 게 몸에 체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또 머리로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고 몸이 기억하고 몸이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체득입니다. 사실 체득은 운동선수가 많이 이제 익히는 거죠.
몸으로 그 모든 동작들 해야 될 때 기억하는 거.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이번 주일에 야구를 했는데요. 공 던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던지는 게 참 어려운데, 정확하게 던지려면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투구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몸으로 그대로 해야지만 원하는 곳에 이제 공이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이제 몸으로 그것을 익히는 것을 이제 체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체득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뜻을 그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해서 이 뜻이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걸 체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 그대로를 삶에서 보여주는 것, 이걸 바로 체득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체득이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체득, 그리고 두 번째는 루스드라와 더베 사람들이 경험했던 체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체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14장으로 딱 끝이 납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가 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록 쫓겨났어도, 그리고 비방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았어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고니온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받을 박해와 거짓과 모든 어려움을 이제 삶에서 직접 체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별로 주저하지 않고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듣고, 또 똑같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헬라인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성경편을 보면 선동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팔복, 그 유명한 팔복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은 큼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들이 아주 깊이 이해했겠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서 그대로 본을 떠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체득의 삶, 이 바울과 바나가 체득한 삶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선동을 하든, 뭐 박해를 하던, 거짓말을 하던, 그것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전해야 될 말만 전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참 거짓이 가득하고 잘못된 믿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또 철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만약에 존재했어도 예수님은 결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술자리에서 술을 권한다거나 일요일날 출근하게 하던가 뭐 이런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거짓이나 우리에게 오는 이런 박해들, 때로는 곤란한 일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해야 될 말만 하면 됩니다. 전해야 될 것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거짓을 반박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막 싸움한다고 해서 그 말이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나 거짓을 당한다라도 이것을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또 예수님만이 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참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찾아오는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나타내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증명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담대히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체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체득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할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것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전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주님이 그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걸 더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막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분명히 힘든 일,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러한 삶이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 또 고민이 있는 사람,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그리고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찾아올까요?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구를 찾아오는지 아시나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제가 아무리 그 주일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막 이래도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후임이 물을 끌어가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를 이렇게 물토시로 하다가 태워서 물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한테 갑자기 오는 거, 자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깨워서요. 그래서 너무 불길하다고, 나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당장. 아, 후임이 선임을 깨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얘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를 하다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 또 삶에 무너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체득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쫓겨나거나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는 이제 그 어떤 저항들 아니면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또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도시 루가오니아라는 그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루가오 지방에 있었던 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루스드라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본 루스드라와 더베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에 이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신묘한 요술을 부리거나 마법을 부리거나 뭐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이 사람을 잡고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가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 외쳤을 뿐인데 평생 일어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이 반응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에는요 이제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렇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우스랑 헤르메스를 못 알아보는데 아주 이제 오래된 노 부부만 이제 그 두 사람을 알아보고 두 사람을 아주 지극히 영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제우스랑 헤르메스를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노부부를 제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했다는 그런 오래된 전설이 이 지역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설이 이제 체득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신이다. 분명히 두 사람이니까 전에 아주 오래전에 찾았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전처럼 실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영접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신전으로 데려갑니다. 당시 이제 더베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으로 데려가서 막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제 그 루스드라와 더베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과연 우리의 체득되어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던,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도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오면서 쭉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떤 주어진 환경 또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내 어떤 모난 모습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모습들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 또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그 체득된 삶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복음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나요? 네, 이런 것은 절대 바뀔 수 없다, 나는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해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으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의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태어나면서, 아예 태어나면서조차 이제 이 사람이 체득됐던 건 나는 일어나지 못해, 나는 안진뱅이야,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이것이 그가 몇 년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늘 경험해오고 늘 삶에 체득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작은 희망을 갖기도 했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절망으로 나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일어난 거죠. 이 작은 변화는 너무나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9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사야 지금 PT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PT를 하면서 이제 새로 탁 깨달은 게 주구장창 이제 심판의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이 들어라. 제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평생 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막 어떠한 방법이든 해봤겠지만 결국에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날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까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선포될 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생겼을까요? 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저도 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건 거듭난다는 거고, 거듭난다는 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시 태어나면요 그 전에 내가 태어나면서 겪었던 모든 한계들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니까. 그동안 내가 삶에서 쭉 경험해왔던 어떤 상처들이나 어려움들, 못한 부분 이런 것도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이 극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문제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조금씩 샘솟는다면 바울이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거듭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 나의 한계,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바로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예화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쭉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13년, 14년 전, 그때 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옛날 거잖아요.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게 지금 저에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저에게 지금 체득된 제 삶의 모습은 이건 안 바뀔 거야. 이건 변화될 수 없어. 이 문제는 건드리기 싫어. 이 문제를 변화시켜가는 건 내가 일찌감치 포기했어 라는 게 제 안에 너무 체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고 체득돼야 될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만을 오직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체득돼야 될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들 또 그리고 꼭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새로워질 그런 어떤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믿음조차 없었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의 어려움들, 이런 한계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맡기시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쏟아들어서 주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내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거듭날 때 더 이상 우리의 이전 것들을 다 지나가고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와 제 아버지 그런 익숙한 죄의 노출되어 있고 죄를 반복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문제에 하나님 그치지 않고 한계 짓고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어날 만한 믿음, 새롭게 될 만한 믿음,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발로 스스로 바로 일어서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이제 그 문제와 신념하고 부딪히면서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넘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된 하나님과 내가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정말 새롭게 태어난 믿음이 제 안에 새롭게 생겼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믿음으로만 끊기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스스로 제가 바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에 신뢰하고 부딪히면서 또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또 똑같은 모습에 하나님 낭망하고 또 똑같은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이전과는 다르게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의지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도 문제들도 그 그리스도 앞에서 다 사라질 수 있고 하나님 다 믿음을 믿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실천할 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 삶으로 옮길 만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득되어진 하나님 그런 의지와 결단과 용기로 주님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절망 끊인 사람들, 마치 안진뱅이와 같이 스스로 일어나길 포기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 또 절망 끊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지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